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는 이 대상이 이 글의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수신자죠. 이 대상이 넓게 보면 신약 시대를 포함한 또 우리들을 지금 현재의 우리들을 포함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예수를 믿는 앞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믿는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신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시다, 그러니까 위대하시다라는 말보다는 우월하시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수신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대상보다도 또 어떠한 환경, 물건이나 어떠한 존재, 어떠한 신적 존재들보다도 월등히 우월하다. 그러니까 비교가 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천사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우월성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제사장을 가지고 더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12장에 있는 말씀은 그 수신자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수신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신학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제목이, 이 책 제목 자체가 그냥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위한 거죠. 근데 이들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고, 또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 종교에게서 떠난,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장사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누구한테 가서 돈을 빌리지도 못하고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저기 먼 나라,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에는 독일이나 이런 영국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광부 노릇하고 간호사 노릇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 참 한참 유행했어요. 그 병아리 감별사. 병아리를 이렇게 감별하는 그런 곳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죠. 근데 거기 가면은 거의 참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살았죠. 이렇게 그들이 우리도 그렇게 이렇게 했듯이 우리 조국을 떠나면, 우리가 사는 곳을 떠나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 유대 땅에서 벗어나게 되고, 더군다나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선택한 것은, 이것은 거의 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죽었다 복창해야 할 만큼 스스로 기름을 뒤집어 쓰고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각오를 하고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제목이 뭐라고 내가 붙였냐면 인내의 경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이 1절 12장 1절부터 사실은 13절까지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되는데 이거 다 하면은 이거 다 설명하려고 들면 한 4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2절만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11장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연결이 되는 내용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11장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장이 이걸 우리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해요. 믿음의 장. 그래서 아주 이제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와서 그 사사기를 지나서 사사들을 지나서 사사들에 의해서 다윗, 솔로몬 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쭉 나열했습니다. 쭉 나열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그 믿음은 10장에 나옵니다. 10장 36절에 보면 인내하는 믿음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장에서는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 그런데 그 인내하는 믿음이 누굴 보면은 알 수 있느냐?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이 인내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그들이 결국 그 인내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세상에 오시고 메시아이심을 그것을 인내함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말. 그런데 이제 12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므로 그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이 본, 믿음의 선배들이 본 그것을 우리가 받지 않느냐, 또 만져보지 않았느냐, 그의 말을 직접 듣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 예수를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우리 모두가 그것을 우리가 실체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인내의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그것을 봤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라는 말을 이렇게 쓴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 증인들을 표현할 때 이 히브리 기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뺑 둘러싸고 있지 않느냐.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구름이 이렇게 둘러싸듯이 쌓인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많이 알고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들었지 않았느냐,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이제 많은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가 봤고 들었고, 또 우리는 그 증인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그거를 직접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무거운 것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게 이제 조금 또 2절에 보면 경주라고 1절 끄트머리 보면 경주라는 말이 나와요. 보세요 한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랬어요. 경주를 하라.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운동하는 선수가, 경주하는 선수가 경주하고 하기 위해, 곧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위해서 그 무거운 것 다 벗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지금 현 시대에서는 이 100m 달리기 하기 위해서 그 바람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옷을 몸에 쫙 달라붙는. 그래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옷이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쫙 달라붙게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옷이 이런, 우리가 평상시에 입던 이런 청바지나 이런 옷을 입고 달리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과 옷을 쫙 달라붙고 공기의 저항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사람과 둘이 같이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뭐 말 하나 많아죠. 운동선수가 옷을 그냥 평상시 입던 옷들을 다 이런 옷을 평상시 입던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또 똑같은 운동선수인데 바람의 저항을 전혀 안 받고 운동화도 아주 그 밑에 징이 박혀 있는 그 운동화 신고 운동화를 신고 뛰는 사람과 누가 더 빠르겠어요? 당연히 생각 하나 말 하나 많아죠. 근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경주하는 선수가 그 불필요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아주 가볍게 그 경주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그런 형태, 그런 차림으로 이제 너희가 경주를 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겁고 경주하는데 걸리석거리고 방해가 되는 그러한 옷은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할 때에 걸추상스럽게 입는 그 옷을 만약에 그걸 벗어버리지 않고 그냥 그러한 것들을 걸치고 경주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걸추상스러운 그것으로 해서 경주에서 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경주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그 거추장스러운 게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더라 경주를 끝냈다 할지라도 나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더라도 만약에 그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벗어버리라.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얽매인다 그랬어요. 얽매인다. 무거운 것과 얽매인다. 이 직역성경 세번역 성경에는 얽매인다를 옥맨다 그래서 올가맨다. 그러니까 올무다라는 얘기예요. 올무. 무거운 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사람이 짊어지고 뛸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그거를 만약에 짊어지면 못 뛰어. 못 가. 내가 어저께 옛날 생각만 하고 50kg짜리를 한번 들어본다고 버쩍 들었다가 나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전에 같았으면 한 1년 전만 해도 내가 50kg는 딱 들고 이렇게 가는데 어맨에 50kg를 했는데 이렇게 쌀인데 묵 드는데 안 들려요. 전에는 들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들려. 50kg가 안 들려요. 근데 그거를 온 힘을 대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듣고 한 발자국도 못 갔어요. 한 발자국. 그러니까 이 무겁다라는 얘기는 그거를 짊어지면 못 간다는 얘기. 그리고 얽매인다, 올가맨다라는 거예요. 그 올무라는 얘기예요. 발목에 올무가 탁 채봐요. 못 움직여요. 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올무는 쪼여옵니다. 꽉꽉 쪼여와. 꼼짝 못해. 거기 걸리면 그 죽어요. 자르고 가야 돼요. 자르고 그 올무에 걸려있는 그거를 자르고 그러니까 발목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도망가야 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의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는 우리는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걸 벗어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냐면 경주할 수 있다. 그 모든 것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그랬어요. 인내. 이 인내라는 말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인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말이에요. 근데 휘포모네인데 휘포와 모네가 합성어예요. 그래 휘포는 아래 것, 아래. 무엇의 아래.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아래에 있는 것을 휘포라 그래요. 그리고 머무르다. 모네가 머무르다. 그러니까 휘포모네 인내는 무엇인가의 아래서 머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는 헬라어 뜻입니다. 그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인내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아래서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히브리서를 지금 이거를 수신하고 있는 이 수신자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유대 땅에 사는 히브리인들에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신학적인 유혹을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라. 그를 버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오면 유대교로 다시 들어오면 내가 우리가 너에게 먹을 것도 주고 사업도 하게 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줄 테니까 다시 되돌아오라.
또 그런가 하면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했어요.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떠돌이 생활을 한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그 어려움과 환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시겠다라고 했는데 언제 오시느냐? 왜 더디 오시느냐? 이 생각을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말세다 하면서 왜 안 오시느냐 하는 이 문제는 그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이걸 계속 대두될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 뜻에 있는 게 아니고 내 권한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금요일 날 사도행전 1장 2절을 사도행전 1장에 있는 6절과 7절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이 수신하는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상당히 곤란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가 그들에게 말하는 건데 인내하라.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라 있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인내하라.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우리 앞에 당하는 그랬어요. 이게 놓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 소리예요. 이거를 치워올 수도 없고 뛰어넘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있고 되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야.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요. 그게 뭐냐면 경주다. 경주. 이게 경주라고 하는 것은 아곤이라고는 헬라어로 말로 아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곤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달리다라는 말이에요. 달리다, 뛰어가다. 그러니까 그 경주를 지금 하고 달려가고 있는 달려가려고 하는 그 출발선상에서 있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경주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내 뜻대로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그 경주하는 자가 경주를 다 끝내기 위해서 너희가 달릴 때 힘들어하고 거추장스러운 걸 그걸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서 버티라. 굳게 서서 버티라. 그 골로새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2장 7절에 보면 굳게 서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 굳건히 서서, 굳게 서서라는 말이 뭐냐면 고대 전쟁, 싸움에 있어서는 양쪽에 진을 치죠. 진을 치고 그 양쪽에서 서로 대립하고 서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쪽에서 와 그럼 이쪽에서 와 하고 그래서 그 함성 소리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막 뒤에서 북을 치고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지도자가 말을 타고 가면서 막 달려가면서 소리를 내게 해요. 무슨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고 무사도라고 하는 일본 영화인데 라스트 무사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마지막 무사도라는. 근데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미국 기병대 대위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일본 시대의 마지막 무사도가 돼요. 무사도가 돼.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일본 신식군대와 무사도와 싸움에서 무사도 쪽을 선택을 해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 보면 이쪽에, 양쪽에 쫙 늘어서요. 쫙 늘어서고, 그런데 이쪽 신군인이죠. 미국을 등에 업고 싸우는 그 사람들은 숫자가 이 무사도 숫자에 10배는 많아요. 대포, 기관총. 이 사람들은 뭐냐면 활하고 칼이야. 이 싸움을 해. 싸움을 하는데 결국은 누가 이겼냐면 이 신식군대가 이겨요. 이기긴 이겼는데 마지막 그 무사도 그의 대장이죠. 그가 그 많은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 신식군대 그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그 무사도 그 대장 앞에서 전부 다 무릎을 꿇어요. 그 수만 명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그 사람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거 쳐다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싸움과 진정한 이긴 건 누가 이겼냐? 그 무사도가 이긴 겁니다. 무사도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 그 무사도의 대장 하나가 그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그 화살을 맞고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그 의를 지키기 위하여 버텼거든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약 1000여 명의 무사들 다 죽었어요. 싸그리. 이 마지막 라스트 무사도라고 하는 주인공 이 한 사람만 살아났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그 신식군대, 그 사람은 다 일본 사람들이거든요. 다. 그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었다. 그 신식군대 대장인 미국 사람, 그 한 사람만 안 꿇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참 서글프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기싸움에서 양쪽에서 서 있으면서 서로 그 함성을 지를 때에 이미 판결이 나더라고요. 이 신식군대 사람은 소리는 지르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저 앞에 있는 사람 무사도거든요. 그 사람들은 무사도라, 일본 세계에서 무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포의 대상이거든요. 그 일본의 명예를 지키는 무사도, 그 무인들의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지금 싸움을 하니까 기가 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 싸움은 이 무사돌이 이기겠다. 그러니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신이 이겼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이거 수천 명과 천여 명밖에 안 되고 수만 명이 되는 사람하고 어떻게 이겨요? 기관총을 막 쏴대는 데는. 그러니까 근데 그 싸움의 정신이 이겼어요. 이게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맞서서 굳게 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 싸움에 있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경주를 할 수 있는 인내다 이런 말이에요. 인내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경주를 해라, 또 싸움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싸움을 하면 이겨야 되고 경주를 하면 1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기자는 경주를 하기는 하는데, 또는
아곤이라고 하는 해석을 싸움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게 되면 싸움을 하던 경주를 하던 이겨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기란 말이 없어요. 이 13절까지 다 읽어봐도 이기란 말이 없어요. 근데 경주를 하긴 하는데 인내로서 하라 그랬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경주라고 하는 것은, 또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기려고 하는 것이지, 누가 경주하는데 내가 어차피 나는 저 사람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경주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히브리 기자는 인내로서 경주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경주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가짐과 태도요. 그 마음가짐과 태도는 굳게 서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굳건히 그 자리에 딱 서서 버티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인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인내하라. 우리가 참 살다 보면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힘들지 않고 환난이 없고 평안해야 되는데, 또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도 없고, 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게 아니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오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버티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인내하라. 이래, 인내하라. 그러니까 이 인내 야고보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오래 참고 길이 참아서 인내함으로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강림하신 그 시간까지 기다리라 하는 말이에요. 아마 그 당시 야고보 시절에 살아있던 성도가 아마 안 죽고 살아있으면 지금까지도 참고 기다리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이 참 우리에겐 참 필요한 말입니다. 이게 버티라 이 소리예요. 버텨. 예전에 내가 개척을 막 시작할 때 어떤 집사님이 내게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부터 버티는 겁니다 라고.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냥 그 버티라는 게 그냥 힘을 다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공부하면서 내가 세상 깨달은 것은, 버티라는 말은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 그것이 버티는 거예요. 예, 군인들이 전쟁에서 그 자리에 딱 서서 상대편의 적군의 길을 내가 꺾을 수 있도록 어떠한 비난이 오고 날라와도 그 자리를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것이 인내다라고. 근데 이 인내는, 하나님의 인내가 더 크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인내라고 우리가 인내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인내가 더 길고 더 확실하고 더 끈질기게 인내하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더디하신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더디한다. 그들의 이스라엘 멸망을 내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그것을 더디하시고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이 세상을 끝내실 수도 있는데 오래 참으신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오래 참으셨다. 그게 인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참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내하자 이 말이에요. 그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건히 서서 버티자.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라고 해서 주요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그러니까 주여 이렇게 말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믿음의 주요는 창시 주요라는 말이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창시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창시하신 분, 만드신 분이시다. 이게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내게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내게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예수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믿음의 창시자 또 온전케 하시는 그랬어요. 그 온전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온전케 하셨다? 나와 하나님과 온전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케 하셨다라는 말은 온전하지 않는 것을 온전케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온전하지 않았다, 화목하지 않았다. 근데 그것을 화목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 이 말.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을 창시하시고 창조하신 또 온전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평안하게 하신 그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를 바라보자. 쳐다보라는 소리예요. 바라보자. 그런데 이게 직역성경에는 고정시키고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거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딴 거 봤다가 죽을 뻔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참 베드로는 많이 써먹어요. 이 얘기는 참 곳곳에서 나와요. 아주 그 당시에도 제자들 사이에도 유명했나 봐요. 유명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써먹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눈을 띄지 말라. 고정시키라. 이 고정시킨 눈을 띄게 되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죽어간다 이 소리예요. 경주하는 사람이 인내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가라 이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곧 고정시키란 말이에요.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말란 말이에요. 움직이면 경주하는 사람이 꼬린 지점을 향하여 전력을 다해서 뛰는데 그걸 가다가 딴 데 쳐다봐요. 와당탕 앞으로 자빠져요. 그러니까 목표한 곳을 향하여 화살이 날아가는데 화살이 그 목표한 곳을 정확하게 가서 맞아야지. 그게 화살이 정확하게 가서 목표물에 안 맞으면 옆으로 확 삐져버리면 그게 뭐라 그래요? 그게 죄요. 그 죄라고 하거든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믿음을 창시하시고 믿음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하게 화평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고정시켜라.
왜 그래야 하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고정시켜서 한눈 팔지 말, 눈을 띄지 말아야 하느냐.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았다란 말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뭘 참으셨어요? 그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의 치욕을 참으셨다 이 말이에요. 채찍에 맞아서 아프고 창에 찔려서 고통스럽고 목이 마르고 이런 것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이 말이에요. 온 인류 앞에 당신의 그 부끄러움이 다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다 인간의 치욕이 다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참으셨다. 이게 왜 이 부끄러움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입힙니다. 아무것도 안 입혀요. 벌거벗겨요. 그 부끄러움을 당하셨다 이 말. 근데 그걸 예수께서는 개의치 않으셨다. 여기서 개의치 않았다는 것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셨다 이 말이에요. 개의치 않아 참아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하셨다고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이게 즐거움인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개역성경에는 기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2절을 해석을 하면 믿음을 창시하신 분,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 또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온전하게 화목하게 회복시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고정시키자. 내 눈을 고정시키자.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그 고통과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리고 그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십자가에 그 많은 부끄러움을 능히 이기실 수 있었느냐?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2장의 주어는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쁘시대요. 즐거우시대요. 그것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가장 부끄럽고 치욕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걸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즐거움 때문에. 이 즐거움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녀들과의 만남이에요. 그 자녀들과의 만남을 지금 그것을 얼마나 그걸 기대하고 고대하고 하고 계신지, 그것을 이 히브리 기자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하늘로 오르셨어요. 하늘에 오르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두 가지요. 하나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는 거,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신다라고 했어요. 도곡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를. 그는 하늘에 올라가서 쉬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서 천군 천사를 부리면서 편히 놀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나를,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가 이제 하늘로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고 영광스럽게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갈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것을 용서하소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다 무릅쓰고 살려낸 바로 내 신부입니다. 내가 맞이할 아내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하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때가 되면 처소를 다 예비하면 그 아버지가 그것을 보시고 이제 됐다, 가서 네 아내, 네 부인을, 신부를 데리고 와라 하고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다시 이 세계로 다시 들어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 그 만남, 그걸 기뻐하신다 이 말이야. 그걸 기대하고 계시고 그걸 즐거우시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늘 우편에 앉으셨다.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맞이할 신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라 이 말이에요. 버티고 있어라. 그가 하늘에서 이제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그 시간이 되면 우리를 만나러, 신랑으로서 신부를 맞이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니 그걸 기다리고 버티고 있으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렵죠. 어려워도 버팁시다. 버티고 인내로 버티고 굳게 서서 인내하면 그날이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속히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그 기쁜 날. 그러면 신랑이 신랑만 기뻐요? 우리는 안 기뻐요? 신랑과 신부가 기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여 나를 버티게 하소서. 내가 내 눈이 십자가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 눈이 고정시키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는 참고 인내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